오늘 당신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 답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예전 같지 않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단계를 거쳐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과정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지금 내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씨앗의 단계,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큰 참나무도 처음에는 손톱만 한 도토리였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당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어떤 분은 책이나 영상을 통해, 어떤 분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경로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딱딱한 땅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열린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4가지 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아 빨리 싹이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딱딱한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돌들을 치워주시고 가시들을 뽑아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씨앗의 단계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앗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는 거대한 나무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DNA가 있습니다.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씨앗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작은 믿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싹이 트는 단계,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껍질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싹이 위로 올라옵니다. 흙을 뚫고 어둠을 뚫고 마침내 빛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껍질이 깨어지는 것은 아픕니다.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싹이 틉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된 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던 것들에 관심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의미했던 것들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싹이 트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모함입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 기도를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 이것이 싹을 틔우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싹은 빛을 향해 자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자랍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종종 첫사랑의 열정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참지 아니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것은 싹이 트던 그 시절의 열정입니다. 말씀 한 구절에도 감동받고 기도 중에 눈물 흘리고 찬양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던 그때입니다. 혹시 지금 그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 트는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싹이 위로 자라는 동안 뿌리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이는 부분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자랍니다. 아니, 어쩌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튼튼합니다. 뿌리가 얕으면 바람에 쉽게 넘어집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 이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활동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장의 단계,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시기입니다. 싹이 틔운 다음에는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줄기가 굵어지고 키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이 단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참나무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것, 그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 성장의 단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먼저 지식이 자랍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지식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경고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식과 함께 사랑도 자라야 합니다. 사랑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장입니다. 또한 2단계에서 우리는 시험을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시험이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비바람을 맞습니다. 폭풍이 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가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들이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갑니다. 시련이 있어야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자라나는 믿음이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시험이든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의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나무는 홀로 자라는 것 같지만 실은 숲 안에서 함께 자랍니다. 나무들은 서로 뿌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분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지탱합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보다 숲 안의 나무가 더 건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까? 소그룹에 속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이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잠언 27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꽃이 피는 단계,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나무가 충분히 자라면 꽃을 피웁니다. 꽃은 나무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동시에 꽃은 열매를 위한 준비입니다.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은사의 발견과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모르십니까? 괜찮습니다. 은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것이 당신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은사의 종류를 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기만 하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십시오.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섬기십시오. 위로의 은사가 있다면 힘든 사람 곁에 있어 주십시오. 구제의 은사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꽃이 피는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향기입니다. 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를 냅니다. 그 향기가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고 수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태도와 표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 향기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 향기가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불평의 냄새, 짜증의 냄새, 분노의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열매의 단계,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는 나무의 목적입니다.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쉽게 화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맡겨진 일에 신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까?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까? 욕망을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열매들은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과나무가 억지로 사과를 만들어내지 않듯이 우리도 억지로 이 열매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외에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 중에서 열매를 맺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 동료부터 시작하십시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열매의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나무가 먹으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들이 먹도록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져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5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씨앗의 단계, 싹이 트는 단계, 성장의 단계, 꽃이 피는 단계, 그리고 열매의 단계입니다. 이 5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싹을 틔우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조차 이미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실패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성공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있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씨앗 단계라면 싹을 틔울 준비를 하십시오. 싹이 틔웠다면 성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성장하고 있다면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은사를 발견했다면 열매를 맺으십시오. 실천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성장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씨앗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믿음이 싹 트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